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 최고의 축복의 말씀 팔복. 우리는 팔복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 그렇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죄송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비아돌로사 열대 언덕을 올라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시골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아마 구경 삼아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무리지어서.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복을 받았다. 저도 그런 설교를 했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니라. 그리고 유명한 종교 교회 지도자, 요새로 말하면 큰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존경하는 그의 아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건 1등 신앙이 아니죠.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를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정신이 강건해지고 내 육체는 천국을 체험함으로 내 마음이 천국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오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 춘향으로 살지 않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믿으면 마중물을 펌프에 붓는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으로 억지로라도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28절,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또 백성과, 그 백성은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여자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뜻,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서 가슴을 치면서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러 대신에 골고다 산상에 그 무거운 150번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피 맺힌 슬픔, 헌신, 감사, 애곡의 눈물을 흘렸는가? 아니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인정에 끌려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성령 없이, 영적인 믿음 없이 울면서 따라가는 그 많은 여인들의 무리,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임하고 120문도 12제자가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그런 여인들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으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토톱이라고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 그러면서 이 산상보원에 나오는 팔복을 가르쳐서 금사슬과 같은 말씀이다. 금목걸이, 금사슬. 십계명이 마찬가지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목사로 며칠 동안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들지 않아요. 왜일까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저는 중앙대학교죠. 교수인 김누리 교수의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그분이 신앙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픈 마음으로 한국,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되었다. 교육이 잘못되었다. 16년 동안 한국교회의 교육이 이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90%가 16년 동안 대학 교육을 받고 16년 동안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파시즘이 된다. 파시즘 아시죠? 짧은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우파로 나라가 망할까 봐서 아마 미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우적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저만 해도 영적인 배움에 목말라서 돈을 주고 신학을 공부한 게 계산해 보니까 12년이 넘어요. 이 산에 와서도 도서관을 세우고 영성도서관을 세우고 제가 제일 많이 책을 구입하고 읽는 목사 아니에요. 아마 이 지역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목회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팔복을 받는 그런 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공부를 잘못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면서 설교했어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가슴치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고 그 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독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탄식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저도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회심의 과정을 겪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내 죄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저 선언문에 불과하다. 모세교를 믿는 게 아닙니까? 구약에 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 모세가 전한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 싸움이 붙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잖아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의 기도문에는요, 예수님 믿는 걸 증오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해요. 구약의 모세를 공부하면 안 돼요. 모세를 공부하면 모세 1000명이 와도 팔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팔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복, 산상보훈은 살 수 없다.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팔복과 산상보훈을 강하게 말씀하면서 순종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나단 선지처럼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100명 교인 만들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탄교를 믿는지도 몰라요. 사탄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나 이제 주님 믿었으니 새 생명 얻었다고 찬송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기자 다윗의 말씀처럼
배로 하나님을 삼고 재산을 자녀 손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돼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나라 내 눈 때문에 눈이 안 좋으셨거든요. 눈알이라도 뺏어 바칠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모세 종교로 돌아갔구나. 모세처럼 사는구나. 에? 그러므로 나는 다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다시 너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과연 이 말씀대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기도하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동안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면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사탄과 싸워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심리학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책 읽어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 가지의 관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는 자연히 맺힐 터인데, 돌을 떡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이겨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큰 교회 만들어요? 크게 건물 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감사한 일이죠. 시골 교회에서 10명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셨죠. 그러나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팔복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살 수 있는가를 전하고 가르치면서 모범으로 보여하는데, 돈을 초월해하는데, 돈을 향해 따라가면 머리가 돌아버리는데, 돈을 초월해하는데, 돈을 초월하는 목사, 돈을 초월하는 성도들, 돈을 초월하는 장로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고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부흥사 충만. 그러나 영적인 주님의 하늘나라의 진짜 믿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그 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례 주지 않는다 했더니 돈 많은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세례받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줄 알으니까. 그래서 투표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퇴출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분이라 예일대학교 총장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박수 받는 거예요. 박수 받는 거예요. 명예예요. 총회장 되는데 불교에서 이성철 종정은 종교계에서 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상의 선거도 그렇지 않는데 아직도 제비뽑기를 못해요. 사도행전 1장에 성경적인 제비뽑기 못해요. 왜 그럴까요? 투표권자들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1년 동안 선거운동에서는 뒤지를 안 해요. 올해부터 선거운동 해요. 가슴이 아파요.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거예요. 사업처 만들어서 유전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사업처 주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 많이 모였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81살짜리 감리교 목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하는 욕망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물을 도시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기는 거예요. 올라가면 산 위에 등산해서 내려와야 살아요. 산 위에 살 수 없어요. 그래 산은 올라가는 기쁨보다 내려오는 기쁨이 많다고 했잖아요. 바벨탑이 여전히 딱 쌓고 있어요. 노아홍수를 통해서 8명 남았는데 8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됐잖아요.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셈의 후손, 믿음의 후손, 영적인 후손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고 바벨탑만 쌓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 불신자 타종교 할 것 없이 바벨탑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학자들은 그래요. 무언가 깨닫고 느끼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래요. 한국교회 희망 없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저는 정권을 바뀌고 안 바뀌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물론 나에게도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빛과 어둠은 갈라지는 거예요. 빛이 많이 있었을 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남겨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이비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은 자다. 뭔 남은 자요? 남은 자는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몇 날인가 몇 달인가 몇 년인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몸 상태를 보면서 늙어가는구나, 약해지는구나. 작년 겨울보다, 재작년 겨울보다, 9년 전보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왔지만 눈을 치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얼마나 추운지요. 어느 누구도 건강 자신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닮기 원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서 우리 은혜 생활 하십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은혜를 받읍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다. 달란트를 남겨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차별받는 자, 어려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건강하고 부자 되어서 날랄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양인 거예요. 양. 염소가 아니라 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큐티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이니까 나도 큰 장로다 햇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봤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너무나 비대해졌어요. 너무나 뚱뚱해졌어요. 이대로는 무거워서 하늘나라 하지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일곱 먹이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누림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잠언서 37장 25절에 구제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녀들은 결코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훈육해서 시대를 구원하고 세계를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자녀손들이 아버지여 한국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병기 되어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천국을 체험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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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특별 찬송 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치리.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이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이 사진은 제 영정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아내 정인숙 사모 영정 사진입니다. 저희 뇌가 세상 떠나면 시신기증하고 자녀손들과 가까운 1, 2, 3촌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한 뒤에 끝이죠. 그리고 장례 치른 뒤에 잊을 수 없는 분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화하라고, 우리 사위에게, 우리 마지에게,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일행 7금 이거 딱 이렇게 써놓고 이 애들한테 전부 주었어요. 리모컨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제 저녁에 우리 마지 사모에게 전화했더니 어제 로켓 배달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안 되네요. 이렇게 특별 찬송 하는 게 저는 좋아요.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